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이 암흑의 말씀 들으신 분 한번 손 꽤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이게 2탄이거든요. 오늘 보면 거기에 주보에 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암흑의 2탄인데 이게 1탄을 안 들으셨으면 2탄이 되게 그 문맥이 되게 조금 난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재빠르게 1탄을 정리해드리고 2탄으로 바로 넘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물을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죄송해요. 네, 기업물을자가 정말 중요한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 가요. 이유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방 여인 둘을 며느리로 맞습니다. 그 중에 거기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자기의 두 아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럐과 말론이 모두 그 땅에서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니네 이제 이방 여인이고 굳이 나를 따라갈 필요 없으니 다 너희 지방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둘째 며느리인 오르반은 돌아갔는데 첫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룻과 나오미가 자기 남편을 다 잃었기 때문에 그 대가 끊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러니까 그 기업을 무르게 하는 자가 보아스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고엘의 1순위자가 아니었더라 하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을 사모함이 있어서 기업을 무르고자 하였으나 순번이 되지 않아서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마침 말하던 기업 물을 자 1순위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불러서 네가 물을 거냐 안 물을 거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오미가 갖고 있었던 그 땅, 엘리멜렉이 갖고 있었던 그 땅이 너무나 큰 대지니까 그 땅을 갖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 하는 생각에 처음에는 내가 물을래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설명을 더 듣고 보니까 그 땅을 기업을 물어서 그게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며느리 룻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게 이것이 손해가 될 것 같으니 괜히 손댔다가 마이너스 적자가 날 것 같으니 나는 무르지 않겠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순위자가 누구였냐면 보아스였는데 그제서야 보아스가 룻을 데려다가 그 기업을 무르고, 여러분 그 기업을 통하여서 다윗이 나오고 그 기업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 목적지가 예수님을 향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는 일에 쓰임받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획득하게 되는 것이 이 보아스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이 기업물을 자로서의 대표가 되는, 예표가 되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조해서 한 명 설명을 드렸던 것이 있다면 이 기업물을 자 1순위였던 사람, 이 1순위였던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1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자, 보아스가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그 1순위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무개요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 1순위자면 보아스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인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의 이름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그냥 아무개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무개가 어느 정도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기 제가 지금 누구 말하는지 알겠어요? 와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누락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 룻을 통하여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볼 수 있었던 눈이 있었던 보아스는 그 이름, 이거 세 글자라고 하면 우리나라식 표현인데 그 이름 세 글자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무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너는 복의 통로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이 이어질 거야,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탄이고요 이제 아무개 몇 탄? 2탄입니다. 2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 짧게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보아스의 이름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묵상해 보다 보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런 아무개들이 존재하더라고요. 신약 성경에도 이 보아스의 스토리, 룻과 보아스의 스토리에 나오는 기업무를자 1순위였던 아무개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사람은 여러분 거지 나사로 기억하시나요? 거지 나사로. 나사로 하면 어떤 스토리가 떠오르십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사로에게 핍박하던 어떤 부자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나사로 일면식이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이렇게 손에 찍어서 내 혀에 대가지고 나를 조금 이렇게 쉬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허락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여러저러 스토리가 있지만 어쨌든 거짓 나사로가 등장하는 반면에 그 반대급부에 있는 한 부자가 나타납니다. 이 부자의 이름이 어떻게 보면 아무개와 같은 이름인데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한 부자예요. 한이에요, 이름이. 어떤 아무개와 같은 의미인 거죠. 이 사람의 처해진 위치를 한번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던 자입니다. 자, 또 한 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삭개오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삭개오의 사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은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의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놓지요. 그리고 자기가 탈취한 것들을 배로 해서 갚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모든 재물들을 포기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기로 결정하는 일에까지 나아가는 게 삭개오의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음을 주께서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죠. 기억나시나요?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좋습니다. 근데 그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삭개오의 스토리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장 앞으로 가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어떤 한 관리가 나옵니다. 이 관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이러저러한 계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관리가 예수님께 다시 대답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지켰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탁 꼭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너 그동안 모아놨던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 그랬더니 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근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8절인데 그 관리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보아스의 스토리에서 나왔던 아무개, 그리고 아까 나사로에서 나왔던 한 부자,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을 보고 계신 어떤 관리, 아무개, 한, 어떤, 이거 다 이름이 없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왜 이들은 이름이 없어야만 할까요? 왜 성경에서 그들의 이름을 누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되겠지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다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신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은 자들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기업 물을 만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룻을 돌보지 않았고, 한 부자는 말 그대로 부자였으나 거짓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 관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줄 만한 마음과 그 헌신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모두 아무개로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곧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일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무개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요 다시 오실 날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는데요, 양을 오른쪽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은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주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왼쪽에 염소를 세워두신 그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이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줄일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너는 돌보지 않았다. 이 사람들도 물어봐요. 주님, 저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주님 언제 내게 오셨다고 그러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그들은 아무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제가 1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는 눈을 가지자라는 것이 주제였다면, 오늘 이 시간의 2편의 주제는 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길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돈하죠.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깨달아서 혹 내게 손해가 있을까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비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딱 보십시오. 제일 먼저 마주치는, 이렇게 오늘은 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옳은 일은 아닌데요, 직분생략, 직분생략하시고 이름 다 아시죠? 이름 한번 불러주십시오. 주여, 이름 한 번 더 반대편 딱 보시고 이름 한 번 더 불러주시겠어요? 이게 함부로 부르시기 어렵나요? 여러분, 저기 보시고 어이 거기 저기 아니고 하나님이 콕 집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야 그 세 번째 줄 뒤에 두 번째 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딱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서 너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겼기에 나를 섬긴 자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업을 이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